돈보스코 성인의 꿈 이야기. 탈원 상태에서 이 천상 협주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무수한 소년들이 떼를 지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우리 주일학교와 기숙학교 출신 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소년들이었다. 그 소년들은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일 앞에 도미니코 사비오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나 깨어 있나 하고 자문을 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려고 손뼉을 쳐보고 주먹으로 내 가슴을 쳐보았다. 소년들이 내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8에서 10걸음 앞에서 멈추었다. 그러자 보다 강렬한 섬광이 번쩍이더니 음악 소리가 그치고 대단히 깊은 침묵이 흐른다. 그 소년들은 온몸이 두 눈에서 발산하는 크나큰 기쁨으로 쌓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기쁨의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입술에 감미로운 미소를 머금고 나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도미니코 사비오가 몇 발자국 나서서 내가 손을 뻗치면 틀림없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의 옷은 비상한 것이었다. 새하얀 겉옷은 발까지 내려와 닿았는데 여기저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금실로 짠 것이었다. 넓은 빨간 띠로 허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띠에는 귀중한 보석들이 서로 닿을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 보석들이 서로 이어져 놀라운 수가 놓여졌는데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노라니 너무 놀라워서 기절할 것 같이 느껴졌다. 목에는 아주 희귀한 꽃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꽃잎은 다이아몬드이고 황금 꽃받침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꽃들은 초자연적인 빛을 발하였고 태양보다도 강한 빛살을 반사하고 있어서 그 순간 봄날 아침의 광채를 모두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았다. 빛살의 반사로 도미니코의 분홍색 얼굴은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는 장미화관을 쓰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물결치듯 내려와 어깨까지 닿아 몹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매력적이어서 정말로 천사 같았다. 다른 소년들도 빛으로 빛나고 여러 가지 형으로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지만 한결같이 경이롭고 각기 다른 양식,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각기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상징이었다. 그러나 모두 허리에는 같은 빨간 띠를 띠고 있었다. 나는 찬찬히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몰랐다. 넋을 잃고 전신이 떨려 나는 감히 침묵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에 도미니코 사비오가 입을 열어 나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은 거기서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계십니까? 당신은 전에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고 중상, 모략, 박해, 원수, 적 갖가지 위험을 용감히 극복해가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왜 말씀을 잃으셨습니까? 나는 간신히 거의 말더듬이처럼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은 사비오 도미니코가 아니오? 그래요.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여기 살기가 어떻소? 나는 계속 당황하여 대답했다. 나는 신부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상에 살 때 저는 신부님이랑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신부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나지 않으셔요? 신부님은 제게 수많은 우정의 표시를 주셨지요. 참으로 신부님은 저에게 잘해 주셨어요. 신부님의 이 사랑을 저는 저희 사랑으로 보답해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신부님을 얼마나 믿었는지요. 그런데 왜 지금 신부님은 이렇게 당황하시나요? 왜 이렇게 떠십니까? 무엇인가 저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설명을 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떨려요. 당신은 지금 행복의 영역에 계셔요.
모든 기쁨과 모든 환희를 누리는 곳에 계신단 말씀이어요. 하고 사비오는 대답했다. 그러면 천국인가요? 아니어요. 여기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복을 맛보는 곳이어요. 그럼 이 모든 사실이 자연적인 것이란 말이요. 네, 그러나 하느님의 권능으로 좀 더 아름답게 꾸며 놓은 곳이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곳은 천국 같은데. 아니어요. 어떤 사람도 사람의 눈으로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어요. 하고 사비오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럼 이 음악은 천국에서 듣는 화음이겠지요. 아니요. 그럼 이것이 자연적인 멜로디인가? 네, 자연적인 멜로디지만 하느님의 전능으로 완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태양빛도 능가하는 이 광채는 초자연적인 빛, 천국의 빛이겠지요? 자연적인 빛이어요. 하느님의 권능으로 강도가 주어지고 완전하게 된 것뿐이어요. 그럼 초자연적인 빛을 조금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아무도 하느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까지는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빛의 가장 작은 광채 하나만이라도 당장 사람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감관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 광채가 있을까요? 오, 신부님, 모르십니까? 이 빛보다 조금만 더 강도가 높으면 신부님은 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 빛보다 아주 조금만 높은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어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떴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조심하셔요. 저기, 저 수정 바다 끝을 보셔요. 나는 하늘의 망망한 하늘 저 끝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실처럼 가느다랗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빛이 어찌나 광채 찬란하고 눈부시든지 나는 눈을 그냥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소리를 질렀으므로 옆방에 자고 있던 레무엔 신부님이 깜짝 놀라 잠이 깨었다. 나는 놀라 지난밤에 일어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자문했다. 그 한 가닥 광선이 가장 빛날 때의 태양 광선의 수억 배나 되었다. 그 섬광 하나로도 온 세상이 환해질 것이었다. 잠시 후 나는 눈을 뜨고 사비오 도미니코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혹시 하느님의 빛이 아니오? 결코 초자연적인 빛이 아니어요. 보통 빛과는 판연히 구별되는 고차의 광선이지만 단지 하느님의 전능으로 보다 강렬해진 자연적 빛일 뿐이지요. 만일 신부님이 보신 저 수평선에 떠오른 한 줄기 그 빛처럼 빛나는 빛이 여러 겹되어 이 세상을 둘러싼다 해도 천국의 찬란함에 대한 하나의 개념조차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무엇을 즐기나?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어떤 인간도 죽어서 창조주와 하나가 되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느님을 누립니다. 더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는 동안 나는 먼저 번처럼 다시 경악에 사로잡혀 사비오 도미니코의 아름다움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똑똑하게 물었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 새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게 되었니? 사비오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도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때 합창대가 여러 가지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가락이 좋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 나는 그 음악 소리가 끝나자 또 다시 물었다. 왜 허리에 그 빨간 띠를 둘렀지? 사비오는 그 말에도 대답을 안 하고 고개까지 흔들었다. 어떤 사제, 알라소나티 신부라는 사람이 혼자서 독창을 하기 시작했다. 동정들은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때서야 나는 그 빨간 띠는 핏빛이고 커다란 희생의 상징이며 가장 아름다운 덕, 정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크나큰 노력과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했다는 상징임을 이해하였다. 또한
영혼들을 죄에서 씻어주는 고백성사의 표시라는 것도 옷의 흰색과 깨끗함은 성세성사의 순결을 보존한 표시이기도 했다.